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절을 또 저희들 잘 보내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드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부활절을 지내며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저희들 정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깊이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님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주의 범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내 날 채우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내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주내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 그 합당하신 그 주님 한 분만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주셔서 이 자리 불러주시고 말씀 이 자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수요일 저녁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 바라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주님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잠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복음이 전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네, 서산 사랑방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부활절에 세례 입교 받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번 주 주일날 다가오는 주 주일 우리 증서 세례 증서 입교 증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군 여전도의 재난구호 성금 계속해서 모금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특별 헌금함에 헌금해 주시면은 5월 안전기도회 때 봉헌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주 주일에 우리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북한 선교 관련 특강이 있습니다. 주일 15시 반에 본당에서 있는데요. 많은 참석 바랍니다. 교육부 연합체육대회가 같은 날 27일 11시에 있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훈련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랑선교회 연합수련회 안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원 한 대략 100명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 또 여기 신우들이나 혹은 청년분들 중에서 이 연합수련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여러 군교회들과 민간교회가 연합해서 진행합니다. 우리 많은 신청 바라고요. 일시는 5월 4일 주일부터 해서 5월 6일 화요일 다 빨간 날입니다. 2박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청주에서 진행하고요. 회비는 9만 원인데 교회에서 50% 지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까지 이 필경대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해서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내일 또 마음 혹은 모레 또 동안 그럼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명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버스로 이동 예정이고요. 자차로도 이동 가능하십니다. 네, 자차로 이동 가능하시고 우리 신우들의 경우는 제가 명단 같이 올려서 교육 파견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 빨간 날이니까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부대 문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시간표도 알차게 잘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 제목은 부모 자녀 관계 복음으로 재정립하라. 부모 자녀 관계 복음으로 재정립하라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로 얼룩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삶과 인격과 영성을 망치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 허락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강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큰 비밀이 담겨 있고,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부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부의 관계와 부부 생활은요, 어떤 것에 기반한 것입니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 현장이 바로 어디라고요? 부부의 관계, 가정이었습니다. 자, 부부의 관계, 그리고 가정 속에서 부부의 관계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구현되는 첫 번째 장소, 첫 번째 관계였다 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요, 그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구체적인 현장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 두 번째로서 등장하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굳이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나름의 그 교육 철학과 나름의 양육의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자녀를 기르고 있고, 그리고 이미 자녀를 다 기른 것 같은데, 도대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한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대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지혜와 성령 충만과 관련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재정립하라입니다. 복음으로 재정립하라. 여러분, 복음으로 재정립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자녀에 대해서 부모는요, 첫째,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동의가 안 되세요? 아마 동의가 되실 겁니다. 자녀를 딱 보는 순간 내 거다, 내가 아파서 낳은, 내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낳은 아들 혹은 딸, 미워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정말 이 자녀가 좀 안타깝지만 나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랑을 떼어낼 수 없는 게 자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복음으로 재정립할 때 어떻게 재정립하는 것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자녀가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볼 때 내리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녀들은, 그렇죠? 부모로부터, 여러분 다 내리사랑 받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 어떤 면에서는 일방적인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복음으로 재정립하면은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나에게 공급해 주는 분, 내가 부족할 때 부모님이 희생해서라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대로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오늘 짧은 네 구절이지만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당시의 좀 맥락과 사회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 시대, 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또한 정복한 대제국이었는데요. 당시 로마인 아버지, 그리고 그 로마인 아버지에 대한 부권법, 아버지에 대한 법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것을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데요, 가부장권이라고 합니다. 가부장권.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로마 사람은 아버지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법이 있었는데요, 이 할리카르나수스의 디오니시우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와 법적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의 법을 주신 이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완전한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그를 채찍질하든지, 그를 사슬로 매든지, 그를 들판에서 일하게 하든지, 혹은 그를 죽게 하든지 할 수 있는 적절한 권세가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한테요? 아버지한테요.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그들이 이미 공무에 관여하고 있을 때라도, 비록 그 아들이 가장 높은 총독 중에 한 사람이라 해도, 그리고 그 아들이 공화국을 위해 자신의 열정을 널리 알리고 있을 때도 가능하였다. 충격이지 않나요? 자녀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권세와 권한은요, 채찍질을 하더라도 그런 정당화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들판에 나가서 일을 막노동시켜도 그게 충분히 가능했다. 화가 나서 한 대 때려요? 그것도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고소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면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는 것, 마음에 안 들어서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도 가능해요. 죽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아들이 어린 소년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가능했어요. 심지어 그 아들이 고위직 관리에 올라가서 이제는 자신의 명성이 있고 유명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럼 그 가부장법, 이 파트리아 포테스타스가 언제 끝날까요? 아버지가 죽을 때.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선한 사람이라면요, 이 가부장법은요 상당히 유익한 법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그 선한 아버지는 그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선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주 난폭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저런 원수도 없다. 내가 먼저 죽여버리고 싶다. 왜냐? 아버지가 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더 차면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이 경쟁의 관계,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 어릴 때도 아버지가 채찍질로 나를 패고 쥐어받고 나를 감옥에 보낼 정도로 겁박하고 위협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여전히 쫄보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비참하고 싫은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이 살인, 존속살인들이 로마에서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당시에는 입양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입양한 아들이, 아버지가 입양은 했는데 자신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입양을 했는데 너무나 혹독하게 대하니까 양자가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자, 이러한 배경이 있고 심지어 디오니시우스가 한 번 더 말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그의 아들에 대한 권세는 주인이 그의 노예에 대한 권세보다 더 크다. 주인이 노예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노예보다도 더 혹독하게 부리고 더 비천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의 상황이었고 로마의 법이었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러한 로마의 문화와 맥락과 법이 있는데,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녀 또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은 1절과 2절은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먼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아멘. 여러분,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6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할 일로서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할 일. 자, 6장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제 입장에 생각할 때 부당하다 싶은 것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가 군종사관 후보생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보다도 그때 한참 기도가 너무 좋았고,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과제도 막 해야 되잖아요. 과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교회 일도 있고 그러는데,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경건 시간을 뭐 1, 20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시간씩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강남에서 과외를 하고 있으셨어요. 와서 단어 시험을 보고, 학교는 광진구인데 지하철을 타고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영어를 좀 가르쳐라. 영어를 가르치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그런 일을 안 하더라도 공부를 할 거면은 아버지가 그때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집안 뭔가 이렇게 방에서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교습소 그런 느낌인데요. 하여튼 와서 거기 독서실 책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고, 가면은 또 음료수 사와라. 애들 음료수 먹으면 음료수 사와라. 난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한테 순종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제가 너무 갈등이 돼서, 아버지 저 안 가면 안 되겠냐. 아버지가 때로는 오케이 그래 학교 도서관에서 하라 할 때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음료수도 사야 되고 종이컵도 사야 되고 애들 단어 시험도 봐줘야 되고 또한 채점도 해줘야 되고, 공부 중간중간에 끊기고 애들 올 때는 또 인사해줘야 되고 갈 때는 또 인사해줘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을 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돌아보면은 참 감사한 게, 공부 1시간 참 조심스러워요.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야겠지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냐? 그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에서 적고 있고, 순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요, 부모님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요거는 합리적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이거는 순종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부모님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 자녀는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크게 하나님의 영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대상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배웁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의무가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한테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 의무가 있는 대상이고, 또한 어머니 또한 그러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는요, 이 자녀들은 특히 어렸을 때 세계관을 형성하고 세계관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인지와 경험하는 감각이 형성되는 게 철저히 부모로부터 형성된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녀는요, 부모를 보면서 역할 모델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저희 자녀도 저한테 종종 물어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 그래서 제가 풀 센텐스로 말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미안해, 다음에는 더 잘 지내보자. 그래서 제가 연습을 시켜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 대상이라 생각하고 나한테 말해봐라. 그럼 저한테 그렇게 말해봅니다. 오케이, 좀 자연스럽다. 자, 그럼 나중에 그렇게 말하면 된다. 롤모델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하나님의 형상의 대리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롤모델로서, 역할 모델로서 보여줍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자아를 형성해가요. 자, 그렇다면은 한 사람의 한 생명은요, 세계에 대한 감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누구로부터 형성합니까? 부모로부터요. 근데 그렇다면 자아 형성과 세계관과 세계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순종이 필요하고 공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베이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타난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옳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없는 가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 부모 잘 공경해라. 요즘은 또 그런 가르침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한테 순종하라. 그러면 반발을 해요. 아니, 뭐 아빠면 다예요? 엄마면 다예요? 자,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그렇게 순종할 때 성경은 여기에는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경외란 단어가 들어가 있죠. 경외란 단어도 씁니다. 부모한테 경외한다는 것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2절에 그렇게 적고 있죠. 그래서 3절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복음의 관점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 두 가지 복을 얻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해요? 제가 제 자녀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너는 나한테 순종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사실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부모님께 11조를 드립니다. 왜 드리는가? 내가 너무 신앙적으로 탁월했어, 난 너무나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목회자잖아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제 친누나도 11조를 부모님께 드립니다. 매형도 그렇게 드려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가르치세요. 너는 11조 해야 된다. 그러려면 부모님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이 땅의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잘되게 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게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10계명에서는 이
5계명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첫 계명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 질문들을 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첫 계명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어떤 의미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 공경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죠. 그리스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제가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아버지한테 드릴 몫인데 내가 신앙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뭐 드릴 게 더 이상 없네요. 그만 땡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아요. 그만이라 말하지만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꾸짖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려서 공경해야 될 것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사실 잘 못하죠. 부모님 공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다 하시면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제가 저희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신 지 꽤 됐어요. 근데 이 살아 생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아니 뭐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인데 손자 전화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화를 드리면은 별 얘기 안 하셔요. 또 안 들리셔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던 중에 끊으세요. 뭐지? 그리고 인사를 할아버지 하면 그래 알겠다 툭 끊으실 때도 있어요. 아주 빨리. 속으로는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너무 안 드리니까 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은 그 아버지랑 할아버지한테 매일 한 번씩 전화했다고 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 대통령과?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신 적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구원받으면 좋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감동,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이었냐면요, 할아버지에게 매일 전화하라. 기도하다가 아주 선명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제가 매일 전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는가? 갈비뼈가 부서진 거예요.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래서 너무 아프셔서 누워 계시면서 그 침대 머리맡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붙어 있거든요. 십계명하고 또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사도신경이라도 외우라고 그걸 또 머리맡에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거라도 보라고, 영감 그거라도 보라고 붙여 놓고. 이제 그거 보시면서 갈비뼈가 아프시니까 그거 보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셔서 예배를 한두 시간씩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앞에 앉혀놓고 세 분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같이 찬양하시면 나는 안 해, 너 해, 그냥 구경할게. 어머니가 그럼 열심히 할머니랑 막 찬양, 할머니인지 할아버지 눈치 보면서 찬양하는 거야.
언제 찬양하냐? 저 입 언제 열리냐? 하나님은 없어요. 할아버지만 보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 영감 언제 찬양할? 네. 그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가시면서 큰 은혜를 주셔서 할아버지께서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어요. 이른이 훨씬 넘으셔서 치매 걸린 상황에서 주님 만나셨어요. 제가 이런 간증 몇 번 했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소천하신 게 부활주일 예배 딱 끝나고 돌아가셨어요. 고난주간 예배 다 끝나고 다 정리하고 옷 딱 집에 갈아입었는데 부고를 듣고 이제 올라가게 되었죠. 아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 인생 앞으로 기대가 된다. 왜냐? 할아버지를, 조부모님을 공경했으니까 기대할 수 있겠다. 물론 제가 못한 것들은 100가지 1000가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1000가지 못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잘한 것을 크게 칭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실한 사랑을 믿으면요, 주님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사 다윗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다윗이 못한 것을 가지고 잘한 것까지 지워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부모님을, 복음의 관계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되게 좋은 복 아닙니까?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복을 추구하는 것, 복을 비는 것이 기복신앙인데, 우리가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행동하는데 딸려오는 복이 있을 뿐이지,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명확히 좀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은 그 약속은 잘되고 장수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적혀 있는 것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아멘.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게 부모 공경과 연결되어 있고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아멘.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그 이어지는 이 4절에서 보시면은 6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면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딱 한 구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존 가츠맨이라는 이 심리학자의 글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이 존 가츠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가정 상담에 있어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이 존 가츠맨이 쓴 용어가 무엇이냐면은 감정 코칭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 코칭. 네, 마음은 공감하지만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를 주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것을 감정 코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은요, 부모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있어서 누군가, 특히 부모가 알아주지 않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동물이다,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소비를 이야기할 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으로 소비하세요? 이게 필요해서 사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광고들과 홍보는요, 충동 구매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홈쇼핑 보다가 저거 필요 없어 넘기다가 저 말 되게 잘하네, 재밌어서 보다가 좀 그래도 저렴한데 이거 기회겠는데 하면서 나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가격이 싸다 생각해서 그냥 구매합니다. 그리고는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두 번 쓰다가 쓰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할 때도 충동 구매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이성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순간적인 충동, 감정의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요,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어린 아이일수록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부모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눠요. 4가지로. 첫째가 축소 전환형입니다. 뭐냐면은 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이 축소 전환형 부모는요,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깁니다. 아유,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아유, 별거 아니야. 내지는 괜히 그냥 예민하게 굴지 마.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감정 자체를 문제시하면서 빨리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막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립니다. 그게 축소 전환형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두 번째로는 억압형 부모입니다. 자녀의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비난하거나 벌을 줍니다. 너 왜 그렇게 반응해? 벌을 가하거나 혹은 강한 책망, 그래서 감정을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아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넌 자제력이 없는 아이야, 자제력 결핍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은 부끄러운 거야, 수치심을 주고요. 화를 내는 건 나쁜 아이들이 하는 거야. 화는 일종의 감정인데 화라는 감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당장 그만 울어. 그 우는 것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아예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 경우에 억압형 부모를 만난 자녀는요, 감정을 억누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 강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억제가 심해져서 정신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억압형 부모는 자녀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바로 억압해버리는 부모의 유형이죠. 그에 반해서 세 번째가 방임형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일까요? 자녀의 감정을 수용하긴 해요. 그런데 감정은 수용하지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도해 주거나 이 정도 행동까지는 괜찮다, 그 이상의 행동은 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행동은 하면 안 된다, 경계를 그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허용하지만 해결책은 모색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네가 슬픈 거 이해해. 실컷 울어. 실컷 울면은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이 아이가 슬픔을 주체하지 못해서 거의 숨 넘어갈 정도로 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울어버려. 아유, 괜찮아. 어디까지 울어야 되고 어떻게 그쳐야 될지를 도와주지 않는 방임형 부모. 화나는 거 이해해. 그냥 한번 화 풀어 그냥.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분노를 나중에는 주체하지 못하고 더 커서는 해서 안 될, 건너서 안 될 강을 건너버려서 아주 극심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이미 어린 나이 때부터 허용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방임형 부모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결과적으로 감정을 통제하거나 사회적으로 적절히 표현하는 법,
화가 나더라도 제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납니다. 당신 행동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더 이상 관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혼자 막 쓰러지거나 고혈압이 막 온다거나, 그게 방임형 부모를 만난 탓이다라고도 그 결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방임형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 코치형 부모. 다시, 감정 코치형 부모. 이런 거죠. 자녀의 감정을 인식합니다. 자녀의 감정을 인식해. 얘가 슬프다. 이 아이가 화가 났다. 이 아이가 뭔가 억울함을 느끼는구나. 이 아이가 뭔가 그 불만스러움이 있구나. 이 아이가 지금 분노는 아니고 짜증이 났구나. 인식을 하고 일단은 그 표현하는 감정을 수용해 줍니다. 그렇게 수용해 주면서 감정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문제 해결을 돕죠. 여러분, 감정 코치형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요, 감정을 명명해 줍니다.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은 그거는 분노야 혹은 슬픔이야 라고 감정을 설명해 줍니다. 감정을 알려줘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감정은요 똑같은 분노라도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 어떤 자녀들은요 그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수용하지 못해서 분노가 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나 틀렸는데 펑펑 울면서 내가 이걸 틀리다니, 그 분노와 내가 다 틀려서 이런, 내가 널 보니까 화가 난다, 하나 틀렸다고 그렇게 화가 나?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서 분노하는 분노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 자체를 내주는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분노를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과 어떤 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하는, 분노도요 그 감정의 배경, 감정의 원인은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감정 코칭형 부모는 어떤 부모냐? 감정을 수용하고 이해해 주면서도 그 감정의 배경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모입니다. 네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런데 왜 화가 났는지 말해줄 수 있니? 왜 화가 났니?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3, 4살, 6살 초등학생 부모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20대, 30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왜 화가 났는지 말해줄 수 있니? 부모님이 이렇게 질문해 주는 순간 제 마음이 씻겨져 내려가요. 왜 슬픈지, 그치, 앞날이 참 막막하지, 요즘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역시 우리 엄마 아빠 짱이다, 제가 막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유형입니다. 네가 화가 나는구나,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말해줄래? 그런 감정 괜찮아, 그런 감정 들 수 있어. 분노가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해. 죄를 짓지는 않았잖니. 그런 감정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인간이. 그래서 그렇게 위로해주고 달래주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함께 기도해보자. 그런 분노가, 그런 아픔이, 그런 슬픔이 있다고 하나님께 같이 말씀드려보자.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실지 기대해보자. 감정을 코칭해주는 것입니다. 이 결과 자녀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자녀는 감정을 건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정서적 지능 EQ와 사회적 능력, SQ라고 하죠, 소셜 쿼션트, 사회적 능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실 게, 우리가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랑 많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성입니까? 감정입니까? 저는 이성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감정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품에 있어서도 올곧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니, 전지한데도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프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 아파하시죠.
예수님 슬퍼하시죠. 긍휼히 여기시죠. 스플랑큰 이소마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단장의 비애잖아요. 상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주님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를 내시나요? 안 내시나요? 잘 내셔요. 화 내십니다. 그런데 화로 말미암아, 화 때문에 절제하지 못해서 막 다 죽여버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노를 표현하시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감정에 압도되어서 막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화가 나서 주체하지 못하다가 인류를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감정을 다양하게 경험하되 그 다양한 감정이 어디까지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 이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경계, 거룩은 구별함이죠. 구별함. 그 경계와 구별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감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부모가, 성령 충만한 자는요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있어서도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6장 4절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6장 4절,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정 코치형 부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감정 코치형 부모에 대해서 7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 감정 코치형 부모,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 감정 코치형 부모인데, 자, 첫째,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에는 제한을 둔다. 그래, 네가 화가 날 수 있지만 접시를 집어던지는 건 옳지 않은 거야. 접시 내려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건 알겠지만 부모님 앞에서 무언가를 집어던지거나 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네가 욕을 할 때는 아버지 또는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체벌할 필요가 있다. 체벌을 내가 가하겠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필요합니다. 둘째, 감정에는 좋고 나쁜 것이 있다고 나누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인다. 셋째,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때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다려주시잖아요. 네 번째, 아이의 감정을 존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진짜이고 사사이고 선지자인데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이제 왕 사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굉장한 슬픔과 굉장한 아픔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시기심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분노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아이의 작은 감정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너 좀 뭔가 불편해 보이는구나. 네가 마음을 조금 더 풀었다라고 아빠는 그렇게 느껴지네. 혹시 감정의 변화가 있니? 조금 풀었니? 작은 감정의 변화도 놓치지 않는다. 여섯 번째,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일곱 번째,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다시 한번, 아이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한다.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한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때로는 도우시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때로는 중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당장에 응답하시고
주님 하는 순간 너 이거 필요하지, 저거 필요하지, 따다다다다 다 제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죠. 왜죠? 그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기보다는 보다 더 신중하고 보다 더 깊이 기도하고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때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는 감정 코치형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을 창조하셨고 감정을 존중하시고 감정을 받아주시고 그 감정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해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6장 4절 노엽게 하지 말고가 바로 감정 코치형 부모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3장을 보시면은 이 감독,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감독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요, 3장 2절 3절 쭉 이야기하다가 4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어떻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 집을 잘 다스리라.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집을 다스린다 의미는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다스릴 때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1장에서도 장로들을 세우는데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어떤 사람의 리더십을 평가할 때 그 자녀를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이게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성경의 기준 중에 하나가 자녀에 대한 평가가 같이 딸려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이 소명과 사명에 있어서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아내를 사랑하고, 셋째는 자녀부터 제대로 키워야겠구나. 그럴 때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다.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리고 교회를 진짜 잘 다스리는 사람은 가정을 또 잘 다스린다. 보면은 각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교훈과 훈계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바로 쉐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6절 너는 마음에 새겨라. 7절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긴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자녀한테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너는 마음에 새기죠.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라.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교회를 세워라. 너는 마음에 새겼으니까 그 다음에 사회에 사업해라, 봉사해라가 아니라 너는 마음에 새겼으니까 가장 먼저 할 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의미가 뭐냐? 구체적으로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라.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이 뭡니까? 풀어서 설명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성경은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강론한 다음에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6장 얘기가 쭉 진행되다가 20절 가면 이렇게 적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뭘 묻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답하실 답이 있으세요? 그럴 때 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쭉 이야기하면서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왜 부모의 권위일까요? 복음의 관점에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권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녀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자녀는 무조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자녀의 복음적 관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내 자녀 맨날 공부해라 숙제해라가 아니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 운전하면서도 얘기해 보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정초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 기독교의 대단한 지성인들은요, 공부를, 이 학문, 스키엔티아 학문을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통해서 지성이 넓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 진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의 복과 만남의 복이거든요. 지혜의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블라블라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처세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네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역할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식기도할 때도 꿈에서도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처세의 지혜를 주시고, 식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6살 아이가 식기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라는 마음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진짜 성경대로 하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가르칩니다. 너는 11조 해야 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너를 창조하셨어. 너 11조 해야 되고 10에 2조 3조 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11조 해야 돼 라고 저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왜냐? 부모한테 잘하는 건 얘가 복 받는 거거든요. 얘가 잘 되는 거거든요. 너의 아빠 엄마가 부족하지. 아빠 엄마도 실수해. 그래서 아빠도 실수하니까 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미안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부모님은 부모님인 거야. 너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 네가 잘된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크면 알아서 다 잘 알겠지. 언제 성경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인생에 늦은 건 없습니다. 70이 넘고 치매가 걸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도 계시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눈물로써 기도하면요, 가족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가족들이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 내 거다, 부모 다른 세대여서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한다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조명할 때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자녀로서의 의무가 있고,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감정 코치형 부모, 말씀드렸죠.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의 배경에 있는 사건과 원인까지도 질문하면서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감정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것에 경계를 코칭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까지 갈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요, 우리는 부모에게 있어서도 자녀에게 있어서도 여러 방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성령 충만함을 보이는 현장은 바로 또한 부모와 자녀 관계, 이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임을 주님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부모로서 또한 자녀로서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우리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함이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방면에 있어서 잘되고 장수하며 은혜를 입게 되는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한 잘 섬기며 효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의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복음으로써 우리의 가정의 관계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능하신 분들은 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 주 안에서 공경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노엽게 하지 아니하면서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주면서 하나님 그 감정을 수용할 수도 있고 감정의 배경까지도 질문하며 파악하고 그 감정에 있어서 건강하고 적절한 경계를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후일에 우리의 자녀가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자들, 예수 닮아가는 자들,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생활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리아라바 카라 숨마라 디아라바라 슈디아라바 수아라 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 숨마라 카라 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 올레바라 디알라바 칸마라 수아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수아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 일라바라 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 일라바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아라 디알라바 주여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복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복음의 관점에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점과 시야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 순종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것이 별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 세대 가운데 자녀 세대들을 노엽게 하고 그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또한 자녀들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방임하는 자들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감정의 그 뒷 배경에 있는 사건들까지 질문하고 이해해 주면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 주고 코칭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감정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감정 코치형,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감정 코치형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 하나님 부모 자녀의 관계를 이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답답한 사람, 혹은 억울한 사람, 어떤 트라우마로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며, 복음의 관점에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